오늘 2020년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인 건 분명한데요.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를 명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응답을 발판 삼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었던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 불임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자주 괴로움을 당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침략과 약탈,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참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역사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듯했던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어느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매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그의 메시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침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지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열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토탄에 빠져있던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좌충우돌하고 있을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걸까요? 당시에 얼마든지 다른 장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좀 물어볼 만한 질문인데요. 이러한 의문은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다 해소됩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많은 것을 다 놔두고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수대가 뭔지 아시잖아요.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서는 곳이죠.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미스바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스바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엔-나스베에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해발 784m의 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으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사무엘이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를 잘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시기라 함은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는 와중에 국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법계까지 이방의 손에 빼앗기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국치에 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보십시오. 더는 뒤로 물러갈 곳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라 함은 이미 설명한 대로 미스바라는 장소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의 동태를 살피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신 말씀도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다시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어디라고요? 높은 고지대인 미스바였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적기 혹은 적재, 적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아시죠? 뭐든지 꼭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적기가 있으니 놓치지 말라 그런 거고요. 사람을 쓸 때도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인물에게 맞는 곳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장사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보기가 좀 드문데 예전에는 저희가 제기동에 살았는데 제기동 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약들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꼭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흔히 뱀장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 기억나실걸요? 그들의 상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 듣고 있으면 순식간에 모든 병이 다 나을 것만 같아요. 자, 왔어요. 비암으로 만든 특효약이 왔어요. 꼭 하는 거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면 끝입니다. 이 비암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백두산에서 3년, 태백산 2년, 지리산 5년, 도화 10년 묵은 진짜 산삼 같은 비암입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제일 마지막 말도 똑같아요. 얘들아 어서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예?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적기와 적재적소를 상술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곧 여기저기서 자기의 주머니를 여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내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희한한 약들을 사들입니다. 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저 약을 사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은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그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그것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 꼭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일 텐데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기회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스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과수원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과수원 주인이 나와가지고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수원에 올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가장 크고 잘 익은 과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한 제자들 앞다투어 과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이 철학자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같이 가진 않고 저 과수원 뒤에 나오는 뒤쪽에 가서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수원을 빠져나오는 제자들마다 다 빈손인 거예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각각 자기가 먹을 과일을 찾았던 거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것도 커 보이고 저것도 커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조금 더 가면 더 좋을 게 있을 것 같고 더 큰 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따지 못했는데 과수원 끝이 딱 나와 버렸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철학자가 요때다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리시포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숱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을 보고 웃던 사람들, 그 조각상의 받침대에 쓰인 글을 보고는 모두가 웃음을 다 그쳤어. 왠지 아느냐? 하고 이제 그걸 설명해 줬는데요. 제가 그 조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조각상의 받침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기회다. 자기 이름이 기회래요. 기회. 물었어요. 왜 발에는 날개가 달렸는가?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왜 앞머리가 무성한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 꼭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지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 내외를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몇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다지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 굳이 기회 이렇게 부르지 않을걸요? 자고 나면 찾아오고 며칠 지나면 찾아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기회라고 하겠어요? 기회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숫자적으로도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게다가 그 기회를 때마다 항상 다 알아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절인데요. 어제는 또 간만에 50명 미만 내려갔는데 오늘은 또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게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기회, 도대체 어떤 기회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기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였고 그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곳 그 시간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봉독했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번에도 적극적인 순종으로 사무엘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펼쳐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역경, 어려움 역시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위대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을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별 볼 일 없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건 아예 열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러한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응집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던 시절만 해도 교회는 이 모이는 일에는요 항상 1등이었어요. 오늘과 같은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 다 할 정도잖아요.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열심히 모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만요? 아니요. 옆 교회 부흥회를 해도 찾아갔어요. 그렇게 잘 모였어요. 자신이 속한 부서 혹은 구역에서 뭘 한다 그러면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다못해 겨울에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어요. 집에 뭐 전화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집에 전화를 못 받으면 나가버리면 연락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그날 눈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다 갔어요. 청년들이 가면 이 녀석 저 녀석이 다 교회로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눈을 열심히 치우는 게 즐겁게.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과 달라진 상황들이 많아요. 당장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주부들도 그냥 집에 앉아만 있는 게 가시방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따라서 너무 빈번하게 모여서 뭘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주일에는, 또한 다른 때는 몰라도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의 원칙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 점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좋다는 거. 오늘 우리 김 목사님도 기도해 줬지만 정말 이게 우리에게 좋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러한 당연함을 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원칙을 더 더해야 되죠. 그것은 오프라인이 가능한 성도들은 오프라인으로. 그런가 하면 부득불,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직장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걱정되고 해서 신방을 위해 전화를 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제가 담임 목사지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방역지침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장 생업에 관련된 일들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기저질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단 하루도 뭐 빠진 날이 없잖아요. 뉴스를 틀면 기저질환, 뭐 케이블 뭐 어디든 다 나오잖아요. 이 기저질환에 관한 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는 때도 있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아. 나도 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교인들은 똑같아요. 생각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해진 시대입니다. 이런 게 부득불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웠고요. 요즘은 그것을 때마다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편상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마는 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는 진행시키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잘 알지도 못했던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배우기를 매우 힘썼고요. 여러 날 동안 방송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때문에 머리 쥐어싸매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에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르쳐 줄 만큼이 됐어요. 감사하죠.
지난 주간에도 두 모임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이 줌 같은 경우 들어오셔갖고 오셨는데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는 상태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걸 알거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음소거 못하고 있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연락해서 말씀드려서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모임들도 그거 한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일 기가 막혔던 분은 이게 그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아서 하시는데, 이게 이어폰도 있지만 마이크도 있는 걸 써야 이게 서로가 되는데, 가만히 영상을 보니까 이어폰만 끼고 헤드셋만 이렇게 쓰고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무개 목사님 왜 안 들려요? 그러는데 자기는 말한다 이거죠. 하고 있다는데 하나도 안 들리죠. 보니까 마이크가 없어요. 전화해. 빼세요, 이어폰.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 꽂아가지고 그게 소리 안 들리게 하냐고. 빼니까 금방 들리잖아요. 하여튼 지난주에도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마음, 목사의 마음 함께 헤아려 주면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모이기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 내내 주일 메시지가 기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오프라인도 오케이, 온라인도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김진철 목사의 당부요 소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회를 열 예정인데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이전보다 더 주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국군이 기울고 있는 나라를 위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도 아니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 제가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게 약소국의 서름 아닙니까? 뭘 하려고만 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때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존심 상하는 외교 문제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뉴스 보다 말고 막 화가 나고 씩씩거리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처지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받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귀가 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응답의 현장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셨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아작을 내겠다고 찾아온 블레셋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작이 난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렸습니다. 걸음아 살려라 아시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복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바람이요 성도의 바람일 텐데요. 요즘 마음이 상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말했지만 교회에 대한 이상하고도 잘못된 편견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현 시국에 교회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매도당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도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세상에는 이와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죠. 우리는 말을 보태지는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하자 당부드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 며칠 온 나라가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참담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월북이다 아니다 논쟁이 일고 있고요. 국민의 대표인 정당들도 이럴 땐 좀 딱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생각들이 또 다 달라요.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쟁을 하는 정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도 민간인인데. 오죽하면 외신들도 이 일에 대한 충격을 지금 연일 쏟아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속이 답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야 하는 일 등등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이 반쪽짜리 땅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들을 해낸 건 사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예전 어르신들 보릿고개 얘기하시던 그 시절 생각하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항공업계가 온통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인천공항 세계 제1의 서비스 공항이었고요. 항공사 역시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땅속 지하철, 지상에 건설된 고속도로 세계적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세계 제1의 조선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TV 등등 IT 품목은 세계 시장에서 인기 짱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짱이잖아요. 세계 제1의 고층 빌딩 기술국으로 한국이 꼽힙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유명 대학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옛 그 구미 대륙에 진출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이스라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제1의 신앙 정신력의 나라로 세계를 파고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경제 제일, 그저 이 수식어만 따라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나라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절로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그래서 당장 전도하는 것도 힘들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요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자괴감을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족했던 때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때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잘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시대도 예수님이 부족했던 시대는 없어요. 어떤 시대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시대는 없어요. 어떤 시대도 예수님이 잘못했던 때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 파송으로만 보면 이미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등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2등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만 세계 제1의 낮은 출산율, 매우 높은 젊은 층의 이 자살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플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닥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이 훨씬 많고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20대 자매 하나가 죽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는데 11일 만에 산 절벽에서 구조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누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악한 물신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까? 죄로 망하게 된 니누의 성이 구원받았는데요. 그냥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아예 어떻게 합니까? 국가 금식일까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 나라가 전체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성도들이 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진짜 앞길은 물론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만들지를 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 마중물예람 교회의 이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에게는 미스바입니다. 그러니 먼저 미스바로 모입시다. 주보에 광고가 나가거나 단톡방에 카톡 하는 소리와 함께 나팔이 울려 퍼지거들랑 그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거기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천명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깊어가는 2020년 이 가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물예람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